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본 대로 요나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용서의 하나님이시요 긍휼의 하나님이신 사실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해 오시며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40일 후에는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진심은 니느웨의 회개에 있었던 것입니다. 40일 후에는 니느웨가 망한다는 그 경고의 말씀은 기계적이거나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정적인 그런 선언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나아겠지만은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한다는 안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좀 좋은 말씀으로 하시지, 좋게 말씀하시지 왜 그렇게 겁을 주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니느웨가 강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말로 안 통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안 알아듣기 때문에 좀 더 강도를 높여서 충격 요법을 쓴 거죠. 40일 후에는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이 두려운 말씀 앞에서 니느웨 사람들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요나는 자기에게 햇빛을 가리는 그 박넝쿨, 그걸 그렇게 아까워하면서도 12만 명이나 되는 이 니느웨 성에 대해서는 쫄딱 망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냉혹한 모습을 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이 12만 명을 아끼고 아까워하는 자비로우신 용서와 긍휼의 모습으로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대부분 요나와 비슷합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내 문제만 크죠. 사실 보세요. 이 12만 명의 생명과 이 박넝쿨 하나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 박넝쿨이 아깝죠. 자기 이 진한 그거를 만들어주는 그 박넝쿨이 아깝지 12만 명의 그 많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이름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냥 싹 썰어버리라고 합니다. 꼴보기 싫으니까 그냥 썰어버리십시오.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가끔 인터넷 댓글에 보면은 그런 글들을 올라오는 것을 섬찟한 마음으로 봅니다. 어떤 범죄자에게, 특히 이제 성범죄자에게 요즘은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아예 죽여버리라, 씨를 말려버리라, 사형을 시켜야지 무슨 징역 5년이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남을 정죄하는 데 있어서, 남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오,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기 니느웨에서는 12만 명이 있습니다. 이 12만 명이 앞뒤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매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어떻게 합당치 않느냐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6일 천지 창조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 인간이 살기에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 그 만물의 주인공으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후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의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온갖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아끼시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놓치면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일본은 12만 명의 1000배에 달하는 1000배가 넘는 1억 2800만 명입니다. 1억 2800만 명이 절대 다수가 정확한 수치로 기독교의 수치가 0.44%로 나왔더라고요. 그게 0.5%도 안 되는 거죠. 0.5%를 제외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앞뒤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요 불쌍하게 방황하는 인생들입니다. 니누의 12만 명을 아까워하셨던 하나님이시라면 1억 2800만 명의 이 일본인들을 왜 아까워하지 않겠습니까? 2006년도에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지진으로 인해서 이 일본 열도가 가라앉는 그런 가상의 시나리오를 영화로 만든 것이 아주 큰 흥행을 이룬 적이 있습니다. 저도 봤는데요. 그건 일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섬찟한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일본이 그렇게 망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한국 사람들이 반응한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이 쫓딱 망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여기 폭삭 깔아앉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죠. 이런 심보, 이런 극악한 이런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몹시 싫어하십니다. 그걸 아십니다. 우리는 입으로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본을 어떻게 아까워하는데요? 만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자식이 불구자라고 칩시다. 근데 만일에 누가 옆에서 아이고 그 병신 그 머리 너한테 키우냐고 이렇게 캬 물에 빠뜨려 죽여버리라고 만일 이렇게 말한다면 그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굴 시퍼렇게 해가지고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않아도 앞뒤 분별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그들에 대해서 불쌍하기 짝이 없는데 깔아앉아 버리라고 폭삭 망해버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봅시다. 하나님은 이 일본도 아끼고 사랑합니다. 일본도 회개하길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못 이해한 요나는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을 너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무지를 일깨우기 위해서 일으키신 사건이 바로 박능불 사건입니다. 박능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깨우치십니다. 박능불이 났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요나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게 바로 박능불입니다. 박능불이 금방 자랐습니다. 중동 지방은 낮에는 굉장히 뜨겁다고 합니다. 그 떼앞빛이 굉장히 뜨겁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박능불이 자라서 금방 그늘을 이루었습니다.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겨우 하루 지나고 그 이튿날 돼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또 벌레를 보냈습니다. 무슨 시술이신지 벌레를 보내서 그만 그 박능불을 다 깔아먹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박능불은 금방 시들어버렸습니다. 또다시 떼앞빛이 이루어집니다. 요나가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알기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합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날 왜 이렇게 들들 볶는 겁니까? 니너를 살린 것도 못마땅한데 이 박능불 때문에 내가 이제 겨우 위로를 얻는데 이것도 이렇게 깔아먹어서 다 시들어 버리게 하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죽여달라고 하나님한테 비어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요나야 너 박능불 그게 그렇게 아깝냐?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지는 그 박능불이 그렇게 아깝냐? 그렇다면 내가 이 앞뒤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니누의 사람들을 아끼는 게 어떻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 교훈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요나에게 어떻게 했을 것입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도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불순종한 요나,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살리셨던 하나님,
풍랑을 통해서 요나를 깨우치셨던 하나님, 이번에는 요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른 채 니느웨가 쫓다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도 보면은 니느웨가 망하나 하고 까마귀 시체 바라보듯이 언덕에 앉아가지고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망하기나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심한 선지자입니까? 얼마나 한심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후려치지 않고 설득시키십니다. 깨우치십니다. 방명불 사건을 통해서 요나를 일깨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후려쳐서 그냥 일만 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 감정에 호소하시고 우리 의지에 호소하시고 우리 지성에 호소하시고 우리 인격에 호소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도록 만듭니다. 그 앞에 설득당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 자발적인 순종이 나오도록 합니다. 우리가 절규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저도 아침에 기도드릴 때 가끔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살아보면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또 실수했고 또 잘못했고 또 범죄했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를 좀 제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놔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꽉 잡으시고 나를 장악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꽉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꽉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대부분 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시고 내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시고 내 스스로 행동하시도록 나를 내버려 놔두십니다. 내 결정을 하도록 하십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인격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지성으로 찬동하고 내 의지로 결단해서 내 스스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스스로 무릎 꿇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그렇게 설득하시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소중히 여긴다는 뜻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신다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 한편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의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이 목말라 하시는가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아가서 5장 8절입니다. 아가서 5장 8절 앞에 화면이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하더구나. 이 아가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와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얼핏 읽으면 연애 편지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여기 마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인 사이로 그렇게 설명하면서 시련당한 남자가 그 도망간 여자를 그리워하듯이 상사병에 들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모하는지 상사병에 들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이 그 우리를 통해서 그런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강제적이어서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지? 억지로 강제적으로 꽁꽁 묶어가지고 포를 시켜놓고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닌 쌍방적인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우리를 구슬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요나는 여전히 고집스럽습니다. 한 방 맞아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섰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련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더기도 참으시고 요나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이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요나와 같다는 것입니다. 깨닫는데 그렇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많은 환난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박능쿨이 났다가 자랐다가 그늘이 됐다가 하루아침에 말라 죽어버려서 또 떼약볕에서 혼곤하여서 그냥 고생하는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설득해 오시고 우리를 이해시켜 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현재 당하는 그 모든 복잡한 과정들입니다. 그 모든 여러분들이 당하는 현실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주신 훈련 과정이요, 교육 과정이요, 설득하는 과정인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그 좋은 환경을 제거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왜 혼돈하도록 만드셨습니까? 깨닫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 박능쿨이 그렇게 아깝더냐? 하루아침에 났다가 하루아침에 지는 박능쿨이도 그렇게 아깝더냐? 그러면 이놈에는 12만 명이나 되는 나의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의 생명들이다. 그러면 나는 얼마나 아깝느냐? 내 마음은 어떻겠느냐? 내 마음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건만 보지 말고 그 사건 배경 속에서, 그 사건 뒤에서 그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사건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박능쿨만 봅니다. 환경만 봅니다. 현실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행해달라고, 이것이 어떻게 해달라고,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꾸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말씀해 오고 계시고 우리를 깨우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 모든 우리 인생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모든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이해해가는 철든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나서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자비의 마음과 용서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졸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잔인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정죄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꺼져가는 신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상한 갈 때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인간을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 남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비를 닮아가게 하옵시고, 특히 일본 땅에 사는 우리 한국인들, 일본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무던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다는 사실에 분발하면서 오늘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주신 이 모든 상황과 사건들을 어리석게도 사건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깨달아가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해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